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영혼,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찬양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나의 구주 나의 친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션.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구주 나의 친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살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다시 한번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 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우리의 기도를 그가 우리의 신음을 그가 들으시죠.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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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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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주님의 부르심에 나갑니다.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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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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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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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더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거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거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의 아름다움을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 이 시간 예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전에서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찬양 가운데 주의 영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찬양하오니 우리의 고백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을 구한다면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 고백 가운데 임재하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잠자고 있는, 우리의 쓰러져 있는, 넘어져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그 영혼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말씀이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고난의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요, 시작. 고난의 광야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다윗에게 찾아온 참 애매하고 억울한 이 고난.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가 다윗의 도망가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21장 이제 도입부죠. 도망가는 이제 그 시작이고 18장, 19장, 20장까지는 정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그걸 알아보는 거였고, 정말 죽이고자 하니까 이제 다윗이 도망가는 15살 정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16, 17살 정도의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최소 17살에 도망자가 됐다면 다윗이 30의 왕이 되거든요. 13년 동안 이제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너무 애매하잖아요. 이런 환난을, 이런 광야를, 이런 시험을, 이런 연단을, 이런 풍파를 다윗이 겪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다윗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있다면 다윗은 광야가 없었다는 겁니다. 광야를 걷질 않았어요. 광야의 길이 그에게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연단하는 그 광야가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특별히 그 광야의 훈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땐 애매해요. 억울해요. 왜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그냥 못 쓰시거든요. 반드시 그 광야의 훈련의 연단을 겪어야 돼. 그 길을, 이거 좀 줄여주시겠어요? 그 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금같이 빚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기름 부었습니다. 왕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우리가 왕이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이 광야의 훈련의 연단을 겪게 하시거든요. 반드시. 그걸 투영해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키시는데, 이게 참 화병 나는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때라는 게 도대체 언제냐 모르거든요. 그걸 알면은 견디죠. 아니, 운동선수들이 그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4년 올림픽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태릉 선촌 1년 전에 들어가잖아요. 막 그 이제 국가대표 선발전 하고 이제 1년 동안 합숙하고 훈련하는 건데, 이제 1년만 참으면 이제 막 메달의 색깔이 보이고 막 그 메달을 향해서 달려나가니까 그 힘든 걸 견디는데 그게 안 보이는, 끝이 안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때라는 게. 그래서 참 그 화병 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까지 다윗을 이제 훈련하는 그 장면을 이제 21장부터 31장까지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믿음이 이깁니다, 여러분. 결국 다른 것으로 세상의 그 처절한 현실을 이기는 게 아니라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믿음 없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자빠지는 겁니다. 지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다윗에게 있었던 그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광야의 훈련의 연단 가운데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했느냐, 바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말을 조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언어의 훈련을 반드시 배우게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이런 언어를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10대, 20대 지금 청년들, 내가 지금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말들을 친구들과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서 그 믿음의 말들을
도전의 말들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적인 말들이 훨씬 많은지, 우리 청년들은 특별히 잘 돌아보고 믿음의 친구들을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의 말을 듣고 또 도전받고 도전하고, 이거 아니면요 이제 잘 살아보십시오. 이제 엄청나게 그 처절한 현실이, 그 풍파가 그 언어를 통해서 나를 침몰시킵니다.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세상이 얼마나 처참한지, 그 현실 앞에서 그 언어의 훈련이 되지 않았을 때 넘어지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언어의 훈련과 또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 오늘은 좀 앞에 도입부가 좀 길었죠. 1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디를 찾으셨어요? 21장입니다. 사무엘이 지금 어디, 지금 라마 나요세 갔나요 지금?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지금 이제 지난 시간 요나단의 도움으로 이제 안전하게 그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었죠. 그 도망간 다윗이 첫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놉당입니다. 놉당은 제사장의 도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놉당에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누구냐면 엘리의 후손들이거든요. 엘리 아시죠? 엘리, 홈리와 비느하스,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 시작할 때 한나와 그 사무엘, 여러분, 네, 그 엘리 제사장 목 부러져서 죽고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놉당. 원래는 실로에 있었잖아요.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고, 그런데 실로가 블레셋 때문에 다 붕괴됐잖아요. 파괴되고, 그래서 노브로 옮긴 겁니다. 놉당으로 옮겨서 그곳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도망간 곳이 노브입니다. 제사장이 있는 곳,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다윗이 고백하면서 그곳을 간 겁니다. 제사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그 마음으로 노브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처절한 현실 앞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찾는 곳이 그 예배, 그 장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어디 가고 싶어요? 예담아, 바다 보고 싶어요. 예담아 어디야? 정동진이요. 지금 거의 정동진 갈 때가 아니거든요. 경서야,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 만나서 지금 카페에 있어요. 카페 갈 때가 아니야 지금. 지금 어디세요? 속상해서 친구들 만나서 밥 먹을.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먹을 거 다 먹고 덜 힘들어서 그래. 그게 그런 곳을 많이 찾잖아요. 바다도 보고 싶고 카페도 가고 싶고 혼자만의 시간, 여행이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나의 다음 행보, 다음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그러면서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히멜렉이 다윗을 딱 봤는데 아이고 너무 남루해, 너무 지금 초라해. 지금 아니 한 나라의 지금 군대 장관이거든요. 사울 왕의 사위예요. 그런데 지금 너무 초췌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혼자 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두려운 마음으로 어찌하여서 혼자 왔네. 이럴 때 빨리 찾아놓으면 안 되겠네. 그걸 띄워놓지 않고. 많이 아파? 이럴 때 2절 이렇게 크게 찾아놓으면 또 읽잖아. 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다.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왜 혼자 왔냐고, 어떻게 혼자 이렇게 다니실 수 있냐는 그 아히멜렉의 표정을 보고 다윗이 바로 알아차린 거죠. 찬양 바로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너. 그럴 때 바로 다윗이 내가 사실 왕의 특별 임무를 수행한 중이다. 지금 왕께서 나에게 특별한 임무를 내려서 내가 지금 이렇게 혼자 왔고 또 특별한 장소에서 내가 소년들을 만나기로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볼 때 어떠세요? 이 말 들을 때 사울 왕이 특별 임무 내렸습니까? 비밀 수행하라고 다윗에게 명령 내렸어요? 다윗 지금 뭐 하는 중입니까? 뭐 하는 중이에요? 도망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사울 왕이 자기에게 비밀 수행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게 거짓말로 볼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말 다윗이 왕에게 지금 비밀 수행 중이라는 그 명령을 하달받은 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다윗에게 왕은 사울이 아닙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죠. 제가 어릴 땐 이게 그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때 거짓말했다. 그래서 결국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이 다윗 도왔다고 이제 조금 뒤에 가보시면 제사장 85명이 죽습니다. 그럼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죽은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사울 왕이 지금 미쳐 있거든요. 다윗 도운 게 괘씸해서 이제 그냥 죽인 건데 마치 이제 거짓말이라고 해석하지 않고 다윗에겐 진짜 왕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허락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의심해? 왜 의심하는 눈초리야 지금?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도 믿음이 없어지면 어떻게 보이냐면 엄청 초라해 보여요. 믿음 있다가 믿음 있는 없어진 사람들 보셨어요? 많이 볼 수 있는데 엄청 믿음 있다가 믿음 딱 약해진 사람 딱 만나면요 그땐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원래 저랬나 저 사람이? 이렇게 보여요. 저는 키 작고 못생겼는데도 멋있어 보이는 이유가 뭡니까? 됐습니다. 네. 사울 왕 보세요. 키 크고 잘생기고 준수했거든요. 믿음 없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망하고 망가지고 초라해지죠.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악하고 약한 것들이 들어올 때 그 생각이 나를 사로잡을 때 꺾어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믿음이 없습니다. 그 악한 생각을 꺾을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 3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지금 다윗은 왕의 비밀 수행을 지금 중이라고, 그래서 자기가 혼자 그렇게 좀 초라하고 남루하게 왔는데 배가 너무 고프니까 먹을 게 있냐는 거예요. 빵 좀 있냐고, 먹을 거. 그랬더니 아히멜렉 제사장이 하는 말이 그 성소에 올려놓는 이제 6개씩 빵 쌓아가지고 두 줄로 올려놓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주일마다 바꾸는 건데 그 빵만 있다는 거예요. 그 진설병. 그건 아론의 후손들과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빵이 있다는 겁니다. 보통 떡은 없고 그냥 일반 우리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아론과 우리 제사장들만 율법에 정해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떡이 있는데 그 떡, 그 빵만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빵을 다윗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이거 율법을 어긴 거잖아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이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거닐다가 배가 고프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밀밭 사이로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을 뽑아다가 비벼가지고 먹는 걸 바리새인들이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지금 당신네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밭 사이 지나가다가 지금 밀 까불어서 먹는 거 내가 봤다. 그거는 노동 아니냐. 안식일을 쉬어야 되는데 노동했다. 니들이 곧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높당에 들어간 도망간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배가 고파서 빵을 달라고 할 때 그 아히멜렉이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아론의 후손들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사실을 너희가 모르느냐 이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키려고 하는 그 행위적인 그 율법 그것보다 훨씬 위에 있는 게 뭔 줄 알아? 잘 기억해 얘들아. 그건 바로 사랑이야. 하나님의 율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생명이, 긍휼이, 사랑이 그 율법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 광야 가운데, 훈련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다윗에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언어, 그 말에 대한 그 파수꾼을 세우시는 언어에 대한 말에 왜? 제사장한테 가서 다윗이 왕의 특별 임무를 받고 왔다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요 속상한 마음 제가 뭐 사실 들어서 아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울 왕 우리 장인 어른이 저를 엄청 미워합니다. 아니 저 죽이려고 그래서 제가 도망왔습니다.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미쳐 날뛰어가지고 정말 정말 미쳐가지고 눈 돌아가지고 저한테 창 던질 때 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말을 하질 않아요. 말로 까질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상황적으로는 욕할 수 있는데도 그 상황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조차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요. 그를 붙드십니다. 그를 높이셔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높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그런 마음. 그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상대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 것.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그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아니 본인들은요 안식일 날 안식일 지내려면요 제사장들은요 누가 일합니까? 그럼 동물 누가 잡아요? 제사장들이 다 잡잖아요. 자기들은 일하는 거를 거기에 치지도 않아.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건 다 율법으로 정죄해. 이거 무슨 나라 법이야? 나한텐 관대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냥 칼 같은 거. 그 긍휼이 없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다윗이 갖기를 원하시냐면, 그리고 다윗이 그 광야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입술에 그 파수꾼을 세워서 훈련과 동시에 그 다윗의 마음에 네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느냐? 긍휼, 사람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예배 드릴 때요 소용이 없는. 내가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와 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엄청나게 정죄를 합니다. 막 다 까요. 그냥 왜 교회에 강대상이 있냐 없냐, 작냐 크냐, 주보가 있냐 없냐, 십자가가 왜 밖에 있냐 없냐, 11조 봉투가 왜 없냐 있냐. 이 율법의 행위로 그들이 그걸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임 못 받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사랑이 먼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행위적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 우선이다. 가장 먼저다. 그게 사람 살리는 게 먼저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다윗이 승승장구했다면, 잘 나갔다면, 사람들의 환호 소리, 사울 천천 다윗 만만이라는 소리 듣고 자신이 그냥 왕 됐다 그러면 자신은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약한 자들의 마음, 어려웠던 자들의 마음,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근데 자신이 지금 그 광야 가운데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게. 그럼 그 훈련이 지금 다윗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아니 너무 정말 오버랩 돼가지고 놀랄 만큼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안산 우리 청년들은 곧 살게 될 거야. 축복합니다. 잘 기억하고 있다가 말씀을 입술로 또 그 긍휼을 원하시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가지고 쟤는 왜 저렇게 이렇게 교회 올 때 반바지를 입고 와? 목사님은 이렇게, 아니 목사님 왜 청바지를 입냐고? 왜 운동화를 신어? 왜 모자를? 왜 성가대가 가운을 안 입어? 왜 쫄바지를 입고 찬양단을 쓰고 난리야?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 집사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 흠이 없고, 베냐민 지파의 가말리알의 문화생이거든요. 신민이가 반바지 입고 뭐 이렇게 안에 나시 입고 이 꼴을 못 봐요. 신하람 지난번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하다가 다시 갔다 와 그랬거든요. 저는 괜찮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반바지 입고 모자 쓰고 교회 오는 게 좋습니까? 안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렇게 나오려면 나오지 않아야 돼? 그건 긍휼한 마음, 그게 우선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사랑과 그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최우선이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놓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사실. 찬양단들이 일단 머리부터 거룩해야 돼요. 그 거룩한 머리가 있거든요. 교회는요, 화장도에 거룩한 화장이 있습니다.
약간 그 가을 단풍보다 더 진한 옷들과 그 화장법들이 그 선호하지 않거든요. 교회 화장법이 있어요. 그 거룩한 화장법, 거룩한 옷, 거룩한 머리가 있어요. 예담이 지금 봤어요, 표정? 뭐래 지금? 거룩한 화장 옷 있었었어 우리 땐 교회를 못 왔어. 그럼 혼났어요. 그리고 어딜 그렇게 남녀 7세 부동석 보신 측은요 남자 여자 따로 왔습니다. 그리고 휘장도 쳐놔야 돼 여기 가운데 어디. 근데 우린 지금 남녀 7세 지남철 막 다 붙어 있잖아요. 그냥 뭐 상관없이.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어쨌든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겐 최우선이라는 거. 그거 잃어버리고 행위적 율법에 달리기 시작하면요 오만 가지가 다 걸립니다. 이걸 길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5절까지 읽었죠. 어쨌든 우리가 그 성적으로도 율법적으로도 율법 안에서 성적으로도 성결하다. 급방을 좀 달라고 다윗이 요구합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 때. 그럼 다윗에게 오늘 이 진설병이 뭡니까? 하나님의 위로잖아요. 하나님의 위로 아닙니까? 배고플 때, 가장 허기질 때, 먹을 거 없을 때.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가장 얻어가는 게 뭐예요? 위로거든요. 위로를 얻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를 받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위로가 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로 가운데 내 연약한 질병이 회복되고 내 막혔던 것들이 열려지고 막혔던 것들이 뚫어지고 높았던 것들이 낮아지는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회복과 치료, 그 손길, 그 위로의 날이에요. 오늘이. 그거 받는 거거든요. 다윗에게 진설병은, 이 빵은, 떡은 곧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시는 위로였습니다. 7절 8절.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7절에 잠깐 어떤 그 암시하는 글들이 있죠. 에돔 사람, 이방 사람이거든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이방 사람임에도 눈치가 백단인지 사울 왕의 가축을 돌봤던 사람이 이곳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해서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먹을 걸 달라고 하는 이 모든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본 겁니다. 이 도액의 이름의 뜻은, 이름도 왜 그렇게 졌는지 모르겠어요. 불안, 두려움이에요. 영악한 사람이거든요. 이걸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제 사울에게 이릅니다. 일러서 이 일을 듣고 사울이 와서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 85명을 죽여요. 하여튼 그렇게 쓰임을 이제 받고 이제 8절. 다윗이 또 먹을 걸 달라고 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뭘 달라는 겁니까? 혹시 여기에 무기가 있냐는 거예요.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성소에 무슨 무기가 있겠냐고. 근데 혹시 뭐 이렇게 제가 급하게 왕의 명령을 받고 오니라고 제가 무기를 하나도 못 챙겼네. 그래서 무기를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혹시 있냐고. 그랬더니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아히멜렉이. 9절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말고 네가로 합시다.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있으니,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묻는 거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 그 옷 뒤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그 칼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것과 같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칼이 여기 있었습니까? 맞아. 17장 50절 후반부부터 보면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물맷돌로 쓰러뜨리고 그에겐 칼이 없더라. 다윗이 쓰러진 골리앗의 칼자루에서 칼을 뽑아다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가고, 칼을 누구에게 주냐면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그 칼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무기가 필요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지금 무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다윗에게 지금 허락되는 이 칼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빵을 통해서, 떡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그 다음 하나님이 그 높당,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하나님을 찾는 곳,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이 칼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 칼 내게 주소서. 그 칼 내게 주소서.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런 말이죠. 그 칼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 이르되 무기를 찾아? 그런데 이게 바로 또 이제 아히멜렉이 생각나면서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이 듣는 거죠.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무서워하지 마. 너 쫄지 마. 너 골리앗을 죽인 다윗 아니야. 너 다윗이야. 다윗. 골리앗 거인 죽인 다윗이라고 그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히멜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너 골리앗 죽인 그런 사람이야. 너.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최고의 순간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악의 순간에 어떤 생각하세요? 최악의 순간에 죽을 생각합니까? 그래, 번개탄 펴야지. 목매달아야지. 달아 밝은 달아 목매달아 이런 거 아니잖아요. 한강 가고. 그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을 떠오르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 나를 살리시고 도우셨던,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힘이 되셨던 그 손길, 그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 나를 승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억을 떠올리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영적인 골리앗의 칼이 있었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있었거든요. 기적과도 같은 그 기도의 응답을 해주셨던 그 골리앗의 칼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을 뿐이지. 영적으로 홍해를 갈랐던, 요단강을 갈랐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광야에 그 사막에 강을 내시고 그 바위 위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던 그 골리앗의 칼이, 그 응답의 칼이 우리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순간에 최고의 순간이 떠올리게 되십니다.
그런 위로를 지금 받는 겁니다. 잊고 있었던 그 골리앗의 칼이 지금 다윗의 손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걸 받은 다윗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칼을 골리앗 죽였을 때 다윗이 자기 전리품으로 가져가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집에 쫙 이렇게 거실에 쫙 뒤에 걸어놓고 사람들 오는 사람 이 칼이 그 칼이냐 이게 내가 그때 했던 거 아니야. 그럴 수 있는데 그걸 자신이 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자신이 가장 필요할 때, 자신에게 가장 무기가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헌신들, 봉사, 예물, 각종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굉장히 무의미해 보일 때 있거든요. 이게 헛된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돌아오지 않을 것 같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헌신이 곱절로 돌아옵니다.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 잊지 않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에게 필요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다시 갚아주세요. 은혜와 하나님의 힘을 받은 이 다윗이 이제 다음 행보를 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머물 만한 곳이 이제 없습니다. 왜? 사울 왕의 군사들이 쫙 깔렸거든요. 다윗을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깔렸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없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선택하느냐.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는 어디입니까? 블레셋, 원수의 나라. 5개 연합 도시 국가 중에 아기스라고 하는 최고의 힘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그 가드로 다윗이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 원수의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수년 전 일이니까 혹시 자신도 이제 얼굴이 좀 변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에 딱 도착했는데, 세상에 한눈에 알아봐. 어쩜 그렇게 한눈에 알아보니.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해야 돼.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나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야. 노래까지 알고 있어. 이게 얼마나 노래가 소문이 퍼졌으면 여자들이 했던 그 노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요, 이 노래까지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알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그거 듣자마자 두려움이 또 그를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 주시고 힘 주셔서 나아가지만 또 그 광야와 훈련과 연단의 그 시간 가운데 또 두려움을 만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고 그 풍랑이, 그 풍파가 계속되는 거죠. 지금 두려워해서 다윗이 또 어떤 행동을 하느냐.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며 머리 풀어제끼고 이제 갑자기 미친 척합니다. 이렇게 하고 벽보고 뭐야 너 왜 거기 서 있어, 말하라고 막 혼자 말하는 거예요. 저희 동네 말해 아저씨 있거든요. 계속 밤새 말해 누구한테 말하라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계속 말하래. 누구에게 뭐가 보이는지. 다윗이 지금 수염에 침 흘리고 미적에 다 문짝에 막 끄적거리고 벽 보고 싸우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혼자 미친 채 하고. 14절.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놈이 나에게 모자라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또 데려왔느냐. 아기스 왕이
다윗 이자가 그자입니다. 골리앗을 죽였던 이스라엘의 왕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자입니다. 그랬는데도 끌고 와서 머리가 끌려왔는데 이게 완전히 광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나한테도 미친놈들이 차고 넘치거든. 당장 내쫓아. 빨리 내쫓아. 내보내.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이 마지막 절입니다. 웃기죠.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힘을 빵을 통해서, 칼을 통해서 경험했던 이 다윗이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모습이 굳이 안 나와도 될 것 같은 그 상황을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묘사하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를 저희들에게 왜 들려주는 겁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다윗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사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 바닥을 치는 인생을 경험하거든, 만나게 되거든. 옵니다. 이제 부모님 아래에 있을 때, 보호받고 있을 때 오지 않았던 그 삶들이 이제 곧 옵니다.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견디십시오. 믿음이 이깁니다. 그때 말씀이 이기는 거야. 미치광이가 되는 수모를 겪을 때도 있습니다. 사실 미치고 팔딱 뛸 일이 없었습니까? 살면서 가족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빌 때가 없었습니까? 그 광야의 그 훈련의 연단의 시간을 다 겪거든요. 다 겪어요. 지금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이걸 저희들에게 들려주면서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 상황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누구를 경험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죽을 위기에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 죽을 위기 가운데서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그 골리앗의 칼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칼. 여전히 지금도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미치광이처럼 보이는 그 상황 잊지 마십시오. 그 자리 가운데서도, 그 자리까지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에요.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저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은 광야의 그 훈련, 그 연단 통해서 뭘 알게 됐냐면 그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쓰임 받는 곳이에요. 오늘 저희들에게 그 곤고한 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쓰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이랬어요. 승승장구할 때, 잘 나갈 땐 모른다니까요. 이 실패, 이 환난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나를 낮추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경험하게 되는 그 다윗의 훈련의 여정을 저희들이 보면서 잘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 다 광야, 저 이거 보면서 다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거든요. 광야 끝내고 훈련 연단 이제 끝내고 저 곤고한 사람들의 마음 진짜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 그만 시키셔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멀었습니까?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멀었다는 거야. 그게 멀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할 것 같은데 몰라요. 저도 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갑자기 잘 됐어요. 갑자기 막 엄청난 돈과 인기가 올라가면 저의 그 곤고한 날을 확 잊어버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때 난 너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런다니까. 그럴까봐 시키시는 거거든요.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훈련들이 저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그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 광야, 그 환란, 그 연단, 그 풍파 겪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있다는 사실, 그 훈련 받고 있다는 거, 그 연단 받고 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래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고, 말의 훈련을 좀 이제 저희들이 좀 잘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그 사람을 붙드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골리앗의 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셨던 그 골리앗의 영적인 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위로 가운데 여러분들이 풍성해지는 그런 날입니다.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흘러넘치도록 하나님 자랑하고 증거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껏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